진짜 큰 별이 지셨어요. 네. 예, 전유성 선배님이 네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전이 있었죠. 네. 그 얘기를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전유성 오빠는 진짜 개그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고 개그계의 대부고 네. 그분이 세운 개그맨, 개그우먼들 정말 연예인들이 너무도 많죠. 그리고 티를 안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오빠가 하루에 2권씩 책을 읽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 많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었죠. 오빠는 이제 이성미 언니의 생명책의 1번이었어. 38년을 기도를 했어. 근데도 야 됐다 너네 나 믿어 하고 맨날 놀리고 있잖아. 제가 이제 남편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요즘 신학 공부하지? 예, 철학을 연구해봐. 철학이 훨씬 좋아. 내가 이런 책을 읽는데 알았어 오빠 알았으니까 야 불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냐면서 계속 놀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격이 없이 정말 네. 편하게 지내고 그렇게 오빠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 믿음을 강조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더 튀어나가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날이야 이제 가는데 전화를 띡띡띡 거려. 야 나랑 친한 청도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통화 한번 해봐.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오. 철학을 공부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네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예, 청도의 목사인데요. 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요. 전화를 끊었어요. 알겠습니다. 했더니 혜론아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예, 교회가 조그매. 네가 그냥 공짜로 간증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가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유성 오빠는 믿음이 없었어요. 계속 오빠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오빠가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내가 애틀란타를 간 거야. 애틀란타를 가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1시간 반에 걸쳐서 울면서 달려왔더라는 거야. 유성 오빠 동생인 거야. 전익성 씨라고. 유성이 형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믿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마음입니다. 조혜련 씨 만나고 싶어서 하면서 막 우시는 거야.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익성이라는 그 동생분이 간 거야. 3주를 있었대요.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지금까지도 안 믿고 버텨왔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약해졌다고 하면 쪽팔리잖아. 내가 부끄럽잖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되나요? 이제 지난주에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오빠가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청도의 그 목사님이 떠오른 거야. 왜냐면 유성이 오빠가 아꼈잖아. 그리고 가셨으니까. 내가 간증도 했잖아. 그래갖고 목사님 오빠한테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서 청도에서 전북대로 오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밤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영접기도 했어요. 했더니 영접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오빠를 만나러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죠. 너무도 마르신 몸에 폐가 안 좋으니까 다 연결을 했는데 정말 100m 달리기를 계속 뛰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거야. 하는데 내가 오빠 나 혜련이 했더니 정신은 말짱하셔. 알아 맞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빠 어때요? 야 좋아 보이냐?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하나님을 어제 영접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내가 처음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 오빠 한 달 전인가? 예. 미선이가 왔었어. 박미선이가. 걔가 그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내가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내가 민수기 15장까지 못 읽었는데 눈이 안 보여서 내가 더 지금 호흡이 가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빠 내가 녹음한 게 있어. 자기야 오빠 좀 틀어줘. 그래 그거 좀 틀어줘 봐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들리는 소리에 계속 그거 틀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오빠랑 친한 홍진이 언니랑 어떤 작가분이 또 가신 거예요. 진이야 부르더래. 예. 내가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오빠 기도하세요 했더니 우리 제비 우리 딸 잘 부탁하고
진이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서야 이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언니랑 그 작가한테 하더래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 옆에서 며칠을 김신영이가 오빠를 돌봤죠. 그리고 그 이틀 뒤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무거우면 안 되니까 십자가 그 가죽으로 된 거를 오빠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빠가 이거 손에 쥐고 있었더니 이거를 자기 핸드폰 옆에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는 소천하셨죠. 그리고 그 전익성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오빠의 이 놀라운 변화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썼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성년이의 기도와 그 많은 눈물에 너무 기뻤고. 저 영정 사진을 봤는데 네. 거기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가 딱 있어갖고 그래. 너무 그러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 이야기를 진짜 어디에서 이렇게 다 얘기 못했잖아요. 근데 형과 함께해서 진짜 마치 신과 함께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유성이 오빠를 보며 너무 행복했어요. 또 후배들에게 또 귀감이 되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 생각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했던 진리들을 보여줄 때가 있죠. 예컨대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스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누가 봐도 참으로 훌륭하고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성들 사이에 예기치 못한 인물이 끼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 취급받던 창녀요, 버림받은 이방인 기생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죠.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 옆에 같이 설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기생 라합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입니다. 라합의 신분과 처지와 여건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동네 사람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자인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심판 중에 라합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여자였던 그녀를 소망의 여자로 만드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측면이고 둘째는 사람의 측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기생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성경을 보면 기생이라고 했는데 이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밑바닥 직업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우상숭배라는 아모리 족속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자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감격 어린 표현을 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는 감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죠. 하나님은 전혀 소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격 있는 사람도 없고 자격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또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응답한 것이죠. 처음에는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고, 내가 기도한 것 같고, 내가 헌금한 것 같고, 내가 봉사한 것 같지만 더 깊이 십자가 앞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